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의 말씀 합독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너무나 가벼운 주일,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너무 귀한 강사님 모시게 돼서, 우리 목사님 모시게 돼서 감사한데요. 저는 이분을 이제 제가 유학을 처음 간 30살 때부터 만나서 같이 공부를 계속 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같이 공부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 남아서 계속 목회를 하셨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고, 저한테는 이제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 3년 전에 원래 버지니아 쪽에서 목회를 하다가 달라스의 뉴송 교회라고 가장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받아 오셨는데, 제가 이번 3월에 부흥 집회를 거기 초청받아서, 우리 목사님 교회 초청받아서 갔었는데, 교회가 이민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민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예배하고, 막 성도님들이 춤을 추면서 예배하고, 막 온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이 늘었나. 이 예배가 아주 너무나 뜨겁고, 우리 목사님 너무 목회 잘하고 계신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도 부탄으로 선교를 가기 전에 한국을 잠깐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 반드시 들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시고 오늘 또 떠나세요. 그래서 일정 가지시고 올 텐데 앞으로도 종종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 현지영 목사님이신데 1부 때도 말씀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2부 때도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우리 현지영 목사님 나올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또 주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셨는데요. 뉴송 교회라고 달라스 지역에 있는 교회에 섬기고 있고요. 이태재 목사님이 지난 3월 달에 저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예배, 그 다음에 또 토요일 날은 또 세미나로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말씀을 증거해 주셨고요. 또 은혜가 너무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교회 전체가 예배에 깊이 들어가고 또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도 유학 시절 초반부터 목사님하고 사모님 만나서 또 아름다운 교제를 계속 이어가게 됐고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이번 3월 달에 거의 2주가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밤낮으로 만나서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고 또 스트레스도 풀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목사님을 다시 한번 보내주신 우리 순전한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제가 작년이었는데요,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부흥의 인도를 부탁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저는 이제 동생이니까 저를 이제 지용아라고 부르시는데, 야 지용아, 내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냥 물어보니까요. 그때가 이제 한창 교회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바쁜 시기여가지고, 특별히 3월달 부흥 집회가 있는 그 기간은 뭐 잔금 처리하시고 또 이전은 뭐 리모델링 고민하시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오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신다고 하셔서 그렇게 저희 교회 방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됐어요. 교회가 이전하는구나. 그리고 교회가 이전에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준비되는구나라는 것을 듣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 이전이 남 이야기 같지가 않고 더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먼 미국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태재 목사님하고 우리 정주화 사모님과 또 우리 아이들 데뷔하고 드림이 위해서도 늘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큰 기대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큰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순전한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일은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인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 땅 가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순전한 교회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순전한 교회 방문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 나누기 원하십니까? 물었을 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었습니다. 교회 이전은 단순하게 새 성전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 그냥 이사 가는 과정, 그것을 넘어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 건물에 들어가고 아름다운 예배당에 들어가고 조금 더 넉넉한 곳에 예배하는 것, 그거 이상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전에 잘 동참하세요. 동참하시고 물론 목사님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지만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주님이 지금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요, 제가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고동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도전이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구절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후반부 말씀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읽으신 구절 그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즉시로 침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 엄청난 기적의 역사도 이것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교회 공동체로 사람들이 막 계속 모여요. 모이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복음을 막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이 당시에 여러 가지 로마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이 막 열심히 모였어요. 이것도 기적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기적이 있냐면 이 모인 사람들이요, 자기들의 물건을 팔죠. 팔면은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성도들을 도와요. 아, 김 집사님이 요즘 뭐가 어려운데 얼마 드려야지. 이 집사님이 어떤 어려움인데 이거 사서 이거 드려야지 하면서 본인들의 소유를 팔아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은혜인 거죠. 상상을 해보면 그 교회 공동체에 엄청난 은혜가 있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뜨거운 은혜가 넘쳤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도요, 놀라운 역사예요. 이런 일들도요, 정말 마음속에 가슴 뛰는 그런 소식들이에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 가슴 뛰게 하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장 47절 후반부에 나온 말씀이에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 영어로 하면 daily예요. daily. weekly도 아니고 monthly도 아니고 yearly도 아니고요. daily. 매일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장의 주어를 보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보면 확실하게 보여지는데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뭐라고 나오냐면 The Lord added. 주님이 더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억지로 잃어버린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요. 프로그램을 막 잘 준비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새 가족들을 보내시고 주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주께서 갈급한 영혼들을 교회 공동체로 보내시는 일들이 이 당시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2025년과 또 이제 곧 2026년이 오는데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유효한 줄로 굳게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 속에 있어요. 7, 8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 또래 목회자분들이 약 10명 정도가 한국에서 서울, 지방, 대전 이런 데서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시는데 물론 동시에 같이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각자 한 거죠. 어떤 분은 2년 후에 하고 어떤 분은 3년 후에 그때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요. 단 한 교회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단 한 교회도요. 젊은 목회자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한 교회도 살아남지가 못했어요.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는요, 오래전에는 상가에 교회라고 하는 간판만 걸어도 기본적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어렵지만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도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한 서베이 조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이 각 직업별로 사람들이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조사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신뢰도가 몇 퍼센트라고 나왔냐면 30%라고 나왔어요. 좀 감이 안 오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수치인지 모르잖아요. 목회자보다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고치는 자동차 메케닉이었습니다. 근데 미국에 사셨던 분들 아마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자동차 메케닉 하시는 분들이 왜 신뢰도가 그렇게 좋지 않냐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민하는 분들, 저 같은 유학생 시절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자동차 오일을 교환하잖아요. 오일 체인지 할 때 꼭 대기실에서 대기하면 안 된다. 꼭 자기 자동차 옆에서 정말 다 교체를 하는지를 두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대충 갈고 다 갈았다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히 저와 같은 이제 동양인들, 한국 사람들은 영어 못한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니까 꼭 거기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신뢰도가 한 단계 아래인 거예요. 이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한국도 제가 알기로는 더 안 좋더라고요. 어떤 조사를 보니까요, 목회자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답한 사람이 어떤 조사에서 6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의 말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만큼 한국이든 미국이든 교회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만큼 한국이든 미국이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초대교회 상황을 살펴보면요, 초대교회 상황은 그러면 좋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하고 비교하면요, 사실 지금보다도 초대교회의 상황이 더 어려웠던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상황에서 외적으로는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박해가 너무 심했어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기독교는 불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고 교회 모임에 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잘못 걸리면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채찍질을 당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었어요. 이게 외적인 위협이었다면 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대부분의 교인들은 가난했어요.
너무나도 돈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도 더 많이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판을 치셨던 교회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전도에 대해서는요,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했고, 복음을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던 것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시니라.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셨다면 지금 시대에도 주께서 믿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굳게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구절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공동체 위에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인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의 승천하고 하신 이후에 교인들이 모여서 뭐 해야 되지? 배운 게 기도거든요. 그리고 배운 게 찬송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송합니다. 모여서 힘을 내서 기도만 했어요. 찬송만 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2장 47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서 말하는 찬미하며 라는 이 단어는요, 계속 찬송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한 번 딱 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찬송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 안에 진실한 찬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불려지는 찬송과 예배는요, 늘 진실했고요, 늘 진솔했고요, 여러분들의 교회 이름처럼 늘 순전한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참된 고백, 그 참된 찬송의 고백이 그 공동체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갈급해하는 영혼들을 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안에 주님이 계속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삶 속에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제 인생 속에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10분 거리,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15분 거리에 누군가가 방문을 했어요.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며 늘 기도하고 중보하는 손흥민 선수가 방문을 해서 축구 경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뛰시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적하셔서 미국에서 이제 그 프로 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교민 사회가요 들썩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 도시에 와서 경기를 하는가? 마침 이적하고 얼마 안 있다가 달라스에, 제가 살고 있는 달라스에 이제 와서 경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구해가지고 그날이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제가 원래 토요일 날은 이제 다음 날 주일이기 때문에 거의 신방도 가지 않고 그냥 말씀에만 올인하는데 그때만 특별하게 금요일 날 저기를 다 준비해 놓고 토요일 날 갔어요. 가가지고 저희 가족하고 티켓을 어떻게 어렵게 구해서 갔는데요. 이제 경기 시작 전에 뭐 1시간 전에 도착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음료수도 마시고 뭐 사람들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저희 교회에 온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요 엄청나게 다 온 거예요. 손흥민 선수 본다고 다 뭐 태극기 두르고 막 이렇게 오신 거예요. 목사님 막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게 이제 경기를 관람하게 됐는데 제가 앉았던 그 자리는 어느 자리냐면 저희 교회에 그 FC 달라스 달라스 팀이죠. FC 달라스 관계자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티켓을 구해주셨는데 FC 달라스 선수들의 가족들이 앉는 그런 자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냥 티켓이 아니고 이렇게 여기 뭐죠 밴드도 차고 뭐 라운지도 가서 음료수도 마시고 뭐 그런 되게 혜택이 좋은 그런 자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러 갔지 달라스 팀을 응원하러 간 게 아니었는데, 저랑 제 아들만 이 손흥민 선수 옷을 입고 앉아 있고요. 나머지는 다 그 달라스 팀 옷을 입고 다들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으로 골을 넣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 그리고 우리 모든 한국 사람이 사랑하는 손 선수가 골을 넣으니까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모르게 골 이러면서 혼자 일어났는데 분위기가 싸한 거예요. 보니까요, 아무도 안 앉아 있고 다 팔짱을 끼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안전요원이 오면서 저보고 자중하라고,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경기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나올 때 어떤 미국 할아버지가 저한테 오시더니 저를 툭툭 치면서 너 손흥민 선수의 진짜 빅팬이구나, 너 찐 팬이구나,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국에서 왔고 너무 팬이다, 이제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됐어요. 주변에 누가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과 내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배해야 하는데, 그러지는 않고 축구 경기 보면서 환호해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살짝 주님께 죄송하기는 했습니다. 찬양은요, 상황과 상관없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 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목소리 높여 또 목을 놓으며 찬송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가장 유혹을 받는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담임 목회하면서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 장소는 뭐 이성 간의 문제의 장소도 아니고요, 돈이 오가는 그런 장소도 아니고, 명예가 있냐 없느냐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그 장소는 바로 요기예요, 요기.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니까요, 얼마나 교회에 신경 쓸 게 많아요. 근데 찬양하잖아요, 설교 전에. 오늘 은혜로운 찬송 1부, 2부 다 제가 너무 은혜 많이 받았는데요, 찬송을 하게 될 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찬양 가사 오탄한 게 보이고요, 그리고 조명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여요. 이거 한 달째인데 왜 아무도 안 갈고 있지? 이런 거 보여요. 그리고 뭐 이 강대상에 준비되어야 되는 뭐 물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 안 된 거,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예배해야 되는데요, 그 유혹이 있어요. 담임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유혹. 하루는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현 목사, 너는 설교자로 이 자리에 왔니? 아니면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가? 마치 제 마음속에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담임 목회자들이요, 당연히 설교 잘하기 원하고 준비한 거 잘 전달해서 우리 성도들 영적으로 먹이고 싶은 마음이 늘 많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전심으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위로자이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해서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로서가 아니라 예배자로 엎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흘러가고 이 교회에도 흘러가고, 내가 먼저 예배해야겠구나라고 결단하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물론 많은 분들이 찬양팀으로, 안내로, 또 교육부 교사로, 또 뒤에 미디어 팀으로 수고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온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하고 주님이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시는 것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강조하실까요? 왜냐하면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자, 시편 기자가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새 노래란 뭐 갑자기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을 다한 노래를 새 노래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찬송, 요즘 말로 찐 찬양,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발생해요?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인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찐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이 주님을 의지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예배도 포함돼요. 예배하지 않던 사람들이 진실한 찬송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듣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만약에 예배에 방문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덜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기도에 대해서도 조금 조용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의 소리를 줄이거나 찬양을 좀 더 짧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오히려 더 부르짖고 오히려 더 목소리 높여 찬송하기 시작할 때 그때 믿음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찬송은 식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신앙 고백은요, 타협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믿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악조건 속에서도요, 초대교회의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들 안에 진실한 찬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전한 교회 안에서도 진실한 예배, 순전한 예배, 뜨거운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성전 이사 가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새 성전에 이 진실한 찬송을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찬송의 고백을 가장 그 힘을 다해서 그 새로운 예배당에 채우세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은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에 믿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게 될 줄로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있는 현장에 주님은 영혼들을 보내세요. 당신이 사랑하시고 당신이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계속 보내십니다. 그런 예배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한 찬송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2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사도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병 고침의 역사들이 이 당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즉 예수쟁이들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까 읽으셨지만 자기들의 물건을 막 통용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물건을 팔아서 막 섬기는 일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삶.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 때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고 주님은 믿는 자들의 수를 그때야 비로소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은요,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은 삶, 즉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이들은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시절에 기록에 보면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겪었던 팬데믹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때 교인들이 뭐 했을까요? 교인들이요,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다 도망가고 격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믿는 자들이었던 이 교인들이 병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피를 빨아요. 그들의 질병을 돌봅니다. 그러면서 병에 걸리기도 해요, 교인들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을 삶을 실천하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했죠.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이요 고백합니다. 그는 주님만 높아져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계속 낮아져야 된다. 이 삶을 살아갑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바울의 고백인데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 좀 길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예요. 동일한 영광을 받고 동일한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것을 거절하시죠. 거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되십니다.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뭐 하셨냐면 자기를 낮추십니다. 계속.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을 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예수 제자, 예수쟁이라면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낮추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복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 제자의 삶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성도님들에게 나누고 설교할 때마다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저도 예수님 닮은 삶을 내가 얼마나 잘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고개가 이렇게 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해요. 저도 이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마 우리 모두 대부분이 잘 못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스스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반강제로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 뉴스온 교회, 달라스에 있는 뉴스온 교회 가족들은 다 아시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교회에서 미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의 이야기였어요. 청년들을 이제 맡게 됐는데 그 청년들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저도 청년부를 처음 맡는 거였고 그 청년들도 청년부 담당 목사, 즉 자신들을 돌보주시는 청년부 목사가 처음인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맡았으니까 아무래도 이 유학생 사역은요, 청년들 사역은 먹이는 사역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해서 우리 청년들을 좀 집에 초청하자 해가지고 청년들 중에 이제 청년들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는 오지 않았지만 그 학생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요, 굉장히 이제 처음 본인들의 목사님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우리 사모님이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데 우리 목사님 집에 갈 때 뭐라도 사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학생은 뭐 과일 박스도 사오고요. 어떤 학생은 또 그 휴지도 사오고 뭐 집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왔더라고요. 너무 대견하고 또 착하고 또 예뻤습니다. 그러니 한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뭐 이렇게 목사님 집 처음 왔는데 이거 사왔어요 하면서 하나 이렇게 건네주더라고요. 저는 그 전까지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때 처음 알았는데 뭐였냐면 일본 술 사케를 들고 와서. 근데 믿음이 없는 친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이 술을 안 먹고 이런 것조차 모르고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 하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마트에서 요즘에 잘 나가는 건데요. 이거 뭐 꼭 드셔보세요 하면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옆에 있던 청년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뺏어갔던 그런 기억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 술이. 네.
그만큼 청년들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나오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때 이 친구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결국 복음이죠. 그래가지고 한 명 한 명 앉혀놓고 복음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 한 명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이제 정말 제대로 된 신자가 되어져 갔고요. 또 제가 있었던 지역에 이제 유학생들이 이제 있었어요. 한국에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 유학생들은요, 막 유학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그 차가 없으면 미국에서 다닐 데가 없어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래서 학교가 시작되기 한 일주일, 2주일 전에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데 갈 데가 없어서 맨날 기숙사에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햄버거를 사줬습니다. 근데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이 한국에 있는 그 브랜드 말고 미국 로컬에 있는 뭐 수제 햄버거를 사줄게 이러면 열이면 열 다 나온대요. 할 일도 없고 차도 없고 또 로컬 햄버거 사준다니까 다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햄버거를 먹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계속 제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들어오기도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한 청년의 이야기가 계속 생각이 나는데 그 청년이 만났어요. 햄버거 집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교회 다니니? 라고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모태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모태신앙이야? 그래 잘 됐네. 이번 주부터 교회 오자. 목사님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 했는데 자기는 모태신앙이지만 예배는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왜 떠났을까 아픈 마음으로 이제 물어봤는데 부모님이 이제 열심히 교회를 나가셨죠. 그런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엄마 손잡고 교회를 가지만 중학교가 되면서 이제 본인 안에 믿음이 없으니까 이제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했대요.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늦잠 자기도 하고. 근데 이제 부모님은 안타까운 마음이죠.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혼을 낸 거예요. 혼을 냈는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이 아이가 계속 예배를 안 가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학생을 이제 부모님이니까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본인이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부모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주일은요 무슨 생각이냐면 예배드리고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성도를 만나는 좋은 그 펠로우십의 시간이 아니라 맞는 날이었대요 자기에게는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나한테 믿으라고 본인이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런 분이라면 난 믿을 수 없다. 신이 이런 신이라면 나는 굳이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마음을 덜컹 잠가놓고 교회를 안 나가다가 그러다가 유학 왔다고 우연히 목사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이것도 기적이다. 얘가 어떻게 나를 만날 수 있었겠나 하면서 기적이다 싶었던 거예요. 근데 마음 한켠에서 계속 이야기를 들으니까 얘가 부모님에 대한 상처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 상처가 너무 큰 거죠. 어렸을 적부터 그것 때문에 뭐 지옥 간다 그러고 맞고 자라다 보니까요. 이게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얘는 교회 오기 힘들겠다. 뭐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역사하시면 되겠지만 이거 지금은 안 되겠다. 여기에서 뭐 다음 주에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꺼냈다가는 지금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접었어요. 접고 이제 헤어지기 일보 직전에 갑자기 성령께서 제 안에 감동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래도 성령님이 주셨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학생을 이번에 만나면 다시는 못 만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내가 성령님 말씀하시면 순종해야지.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났어요. 햄버거 집이었잖아요. 막 점심시간이요. 사람들 막 감자 먹고 있고 아이들 뛰어다니고 막 오더하고 있고 막 배를 울리고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아이 앞에 섰어요. 일어났습니다. 우리 이제 헤어질 건데 목사님 한마디만 할게. 그리고 헤어지자. 너 이번 주에 교회 안 와도 돼. 괜찮아. 오지 않아도 된다. 근데 내가 이것만은 너한테 말해주고 싶어. 내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목사이긴 하지만 그냥 먼저 교회 다닌 그런 사람이야. 먼저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 너의 부모님이 너의 가족이 너한테 잘못 대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셨을 텐데 그래도 그런 행동은 하셨으면 안 되지. 하지만 혹시 네가 받아줄 수 있다면 내 교회를 대표해서 너한테 용서를 구하마.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아이에게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 아이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서 눈을 이렇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하나를 봤어요. 제가 그의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오고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계속 교회 오고 결국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유학을 다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주에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2부 예배 성도님들 중에 아마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믿음의 성도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목회자일 수도 있고 선교사일 수도 있고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 가정 안에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혹시 마음에 상함이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기 어렵고 믿기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그 마음을 다 보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도 그냥 주님 부르셔서 목회하는 한 목회자에 불과합니다. 혹시 제가 교회를 대표할 수 있다면 이 중에 그런 종류의 상처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분이 계시면 제 용서를 받아주시고 여러분 그 마음을 다 보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를 구합니다. 시대가 악해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걸까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좋은 예배당, 성경책, 신학교,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그때 당시에 교인들은 하나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어요. 큐티책, 신앙서적. 근데 거꾸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갖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다 그것을 붙들고 있었는데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요,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안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정말 우리가요 추구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붙들어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살아내고자 하는 결단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보내실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확실해지는 우리의 길은 바로 이 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세요. 진실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상황이 어떻든, 정치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 다해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목은 곧아지고 있는가?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복음을 살아내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며 나아갈 때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와 목회자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 나라 섬길 때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서 이 구절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나비와 벌은 조화에 가지 않는다. 결국 생화에 간다. 조화에 색깔 때 혹해서 잠깐은 들르지만 결국 나비와 벌은 진짜 꽃, 생화에만 갑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은 결국은 생화를 찾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교회 공동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주께서 믿는 자들의 수를 이 순전한 교회 위에 날마다 더하실 줄로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또 교회 전체를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된 것처럼 지금도 주님 역사하셔서 복음이 더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굳게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들 삶 속에 또 예배 속에 이 교회 위에 놀랍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그때 주 백성 돌아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하나님 임재하실 여러분 사모하세요. 예배가 회복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적은 일어나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능력의 자유가 선포될 때, 자유가 선포되어 할렐루야. 주 백성 돌아옵니다. 찬양하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높고 위대하심을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이후에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나요? 예수 믿고 천국행 티켓을 우리가 얻었지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정말 주님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 회개할 분들은 회개하시고요, 결단한 분들은 결단하셔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더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 붙들었던 그들의 삶을 닮아서 주님, 예수님 닮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게요. 그 다음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안에 믿는 성도들의 삶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닫혀있는 분 있으세요? 주님은 부분적으로만 믿는 분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주여, 내가 용서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만 닮아가겠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끝내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결단을 인도하실 거예요. 이끌어 주실 거예요.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해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해요. 우리가 주님 닮기 원합니다. 용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처럼 나가지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가는 내가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모성품을 닮지 못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질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닮아간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심령들을 만지소서. 지금 이 시간에 터치하시고 만지셔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지십니다. 주님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십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십니다. 주님 은혜를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주님 이 시간에도 만지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 전체에게 주님이 주신 도전이 무엇이냐면 진실한 찬송으로 새 성전을 채워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전으로 이사가면, 새 성전 이사가면요, 그냥 이사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리모델링된 새로운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기분 좋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송을 채워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매번 드려지는 주일 예배와 금요 찬양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진실한 찬송으로 그 성전을 채워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건물아 떠나가라 하면서 주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새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채우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은데요,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국 땅을 바라보시고 한국의 교회를 바라봅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진실한 찬송을 세워주시고 또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이 순전한 교회가 이 한국 땅의 이 기독교와 한국 땅을 책임져야 되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넘어서서 이 땅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이 한국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순전한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며 예배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 제사장 이등이 서서 예배하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교회를 넘어서서 한국교회에 놀라운 새로운 바람이 일어나고 아버지 하나님은 죽어가는 교회들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임하소서. 하나님 나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예, 주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순전한 교회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을 믿고 하나님 이전시켜 주시는 허락해 주시는 새 성전에 진실한 찬송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참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교회의 예배를 넘어서서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혹시라도 우리의 목이 곧았다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낮아짐과 우리의 예수님 닮아감을 통해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의 말씀만이 흥황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신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